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죠? 네, 사랑입니다. 하나님 본질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으로 나만 사랑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갈되고 우리 심령이 강팍해지면 인간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은 가만두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부터는 하지 말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무엇일까요? 시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무례하지 말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악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라보다 또 하지 말라가 많죠. 자, 그 다음에 핵심이에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문화 이해가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비교 문화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상당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문화와 성경적인 가치관, 사람 이해의 그 관점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우리가 겪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오늘 집사님 너무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고마워요, 밑바닥에 이희정 사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나에 대해서 만약에 좀 부정적인 어떤 시각이 있으면 오늘 너무 이뻐요 하면은 뭐야, 뭐 나한테 바라는 거 있어? 나한테 뭐 찔리는 거 있어? 자, 해석이 이렇게 못돼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어떻게 뭐가 다른 거예요? 내 해석이 다르는 것이죠. 해석에 의하여 내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해석으로 내 행동과 태도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어떤 그런 히스토리, 여러분의 삶의 이슈, 사연이라 그래요. 사연에 따라서 여러분의 해석과 반응, 태도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문화가 중요할까요? 성경도 문화의 안경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이 성경을 보는 안목은 뭐가 더 강하게 봐요? 십자가, 회개, 그쵸? 고행, 하나님은 무서워, 신앙생활 너무 어려워. 한국 사람의 안경은 하나님은 무서워라는 안경이 있어요. 그럼 문화죠. 그럼 미국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화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인사예요? 한국 문화는 뭐예요? 뿌리채 박혀 있는 거,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예요? 배를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고개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이게 우리의 문화적 사고방식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스타일 아이들은 어때요? 고개 안 숙입니다. 하이. 교회 와서도 뭐 슬리퍼 신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 수십 년 전에 이 교회 이제 미국에 이제 와서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하이 하고 어쩔 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발달됐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미처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 골똘하다가 그냥 지나가. 그러면 여러분의 안경은 뭐예요? 저런 버릇없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문화적인 그런 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꼰대와 싸가지가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꼰대인 거예요. 여러분 꼰대가 되지 마십시오. 근데 저도 좀 꼰대의 기질이 조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이가 가면 갈수록 변화되고 좋은 성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고집스러워지고 내가 익숙한 것들을 말하고 내가 익숙한 태도들 표정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갈등이 뭐예요? 모든 교회의 갈등? 이 문화의 안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대가 오늘 좀 아플 수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문화의 안경으로 봤을 때 뭐야? 저 사람. 제가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뒤에 가서 인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똑같이 인사했어요. 어떤 분은 오랜만에 봤거나 아프셨거나 내 마음에 올라오는 안경에 따라서 손을 꽉 잡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오래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잠깐 잡아줬어. 아니면은 누구랑 얘기하느라고 인사를 못했어. 자,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문화의 안경 낀 사람들은 저분이 아프시고 지난주에 안 나오셔서 목사님이 조금 더 오래 손을 잡았나 보다. 자, 문화의 부정적인 안경을 낀 분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정 목사님 날 안 좋아해. 저 사람만 더 좋아해. 자, 이게 뭐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나의 문화의 안경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화는 한 집단이 공유하고 전승되는 의미와 가치와 행동의 체계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타일러라는 문화학자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고전 인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타일러는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 속에서 배우는 모든 능력과 습관에 통합된 총체이다. 곧 문화는 사람이 만들어낸 삶의 모든 방식의 전체 구조라는 거예요. 문화는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계인 거예요. 컴퓨터처럼 어떤 걸 클릭하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화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문화로 보는 사람의 마음에 오늘 포커스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문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사람을 뭐로 이해하라고요? 문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수준이 높으실 거예요. 수준이 좀 높아지실 거예요.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알아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제가 한번 저거를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문화를 빙산의 일각에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자, 위에 뭐예요? 의식의 세계예요. 자, 우리의 의식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습관된 거예요. 자, 그거는 10%에 불과해요. 우리의 무의식은 90%, 80%가 돼요. 근데 무의식은 뭐냐면 그냥 건드려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어때요? 누가 그냥 오늘은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 그러면 어때요? 이 무의식에서 갑자기 그래서 이것이 나를 무시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의식의 세계가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봐도 오늘 좀 꼬질꼬질하다. 좀 오늘 조금 이렇게 머리를 못 잘랐어.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의식은 보여지는 거예요. 언어, 음식, 의복 여러 가지 보여지는 그냥 희노애락이에요. 자, 그런데 무의식은 뭐냐면 가치관, 뭐 신념 체계,
태도, 의사소통의 방식, 개인적 뭐 여러 가지 공간, 시간 개념, 뭐 위계 질서, 예의 범절, 경쟁,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집단 문화인지 개인적인 문화인지 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내 마음속에 깔린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투, 감정, 생각, 이런 관계 방식에 여러분의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안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문화 심리학에서 보는 이 문화는 뭐냐면 여러분의 사고, 감정, 행동에 패턴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심리학에 깊이 들어가면 이 자동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조사를 해봤더니 밑바닥에는 어떤 자동적 사고 방식이냐면 나는 쓸모없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그냥 자동적 사고 방식은 그냥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낮은 자존감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정체성이 성경적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문화적인 해석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담학적인 관점으로는 무엇이냐면 문화는 무의식적인 신념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의 방식이 이 상담학에 들어 있습니다. 자, 문화적 차이를 모르면 해석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문화는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만 컬처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옆에 분을 잠깐 보세요. 그 사람의 겉모습은 그냥 다르지만 그 사람의 무의식에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부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렇죠? 부부가 오래 살아도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의 가정 형편, 나이, 여러 가지 세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라도냐, 경상도냐, 그리고 잘 사냐, 못 사냐, 그리고 이쁘냐, 못생겼냐, 여러 가지 문화에 따라서 우린 달라요. 자, 그런데 너무 특별한 문화 제가 느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뭐 30몇 년을 살았어요. 저는 또 저기 호주에서도 살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미국에도 살아봤어요. 자, 그럼 뭘까요? 저는 다중문화가 있는 거예요. 자, 한국에 다시 갔어요. 옛날에 살던 문화가 저한테 고착돼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섞여 있는 다중문화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토착적 문화라는 거예요. 토착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미국에 왔느냐가 그 사람의 또 문화가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왔냐, 20년 전에 왔냐, 30년 전에 왔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저분 그게 이제 꼰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분의 사고방식은 뭐요? 너무 옛날 사고방식이다. 지금 한국 문화가 너무너무 발전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 어떤 모습들을 봅니까? 내 편한 대로 선택합니다. 어쩔 때는 한국 문화, 어쩔 때는 미국 문화. 그러면서 내가 오라라는 이 무식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뭐냐면 집단주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학교 가면은 개인주의 문화예요. 자, 예를 들면 한국 사람과 미국 친구들의 다른 점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노래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어때요?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친구들은 어때요? 조금 잘하면 나 잘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래를 들어보면 어때요? 미국 친구들 잘 못해요. 그런데 자기는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틀린 걸까요? 맞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신은 그냥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그냥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은 집단주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원할까? 어떤 가치관을 가질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원하고 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내 사고방식과 내 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고방식은 뭘까요? 개인주의가 발달했어요. 개인주의는 뭐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개인주의는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개성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가 그 문화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 아이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그러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면서 대화의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신학적인 관점은 제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뭐예요? 신학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가 있어요. 성경적인 문화가 있어요. 성경적인 문화가 뭐예요? 결국엔 사랑이에요. 성경적인 문화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문화는 뭐예요? 내중심적이죠. 그리고 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의 분위기에 따라가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영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은 이것을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좀 나눠 봤어요. 이거는 그냥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화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문화는, 육적인 문화는 내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비춰봤을 때 이 문화를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 문화는 부정적이야.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욕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험담을 해. 이거는 이 사람의 문화는 뭐예요? 욕하는 문화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칭찬해. 만나면 막 그냥 이렇게 비타민을 줘. 아우 시원한 그냥 사이다를 먹는 것 같아. 자, 이 사람의 문화는 뭐예요? 긍정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한국 사람의 문화는 비교의식. 그래서 문화의 차이점을 알게 되는 어떤 이제 학자가 이제 그런 20년 전에 이런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또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 이제 반응해봤지만 일본 사람을 연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은, 자,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제일 먼저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뭘 가져가실래요? 딱 생각난 거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이게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몇 등 했을까요? 38등 했다고 들었어요. 38등인가 39등. 근데 꽁지는 끝에는 터키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20년 전쯤이었으니까 그때 불이 났을 때 뭘 가져가겠냐. 한국 사람은 뭘 가져갔을까요? 요즘에 돈, 맞았어요. 땅 문서, 집 문서. 그걸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티칭할 때 뭘 가져가겠냐? 핸드폰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은행, 핸드폰에 모든 지도, 핸드폰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 사람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네? 앨범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앨범은 뭐예요? 곧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분이 어떤 분은 자는 남편을 발로 깨워가지고 나가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냥 툭 올라오는 게 우리 집에 금이 있나? 아니면 우리 집에 뭐 돈이 있나?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무의식의 문화 사고 체계는 뭐냐면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조사해봤더니 뭐가 있냐면 비교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저 사람이 돈이 많으면 나는 돈이 없어, 가난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저 사람은 행복해 보여, 저 사람은 예뻐, 막 연예인이야, 부러워, 나는 그거에 비해서 나는 못생겼어. 이렇게 비교를 계속 하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우상인 거예요. 나보다
가족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좋은 문화가 있고 안 좋은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을 존중하는 문화는 좋은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예의 범절을 잘 가르쳤으니까. 자, 감정을 숨기고만 살았어요. 억압받았어요. 통제받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많잖아요. 우리가 한국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억압과 통제받게 되면은 이 안에 상처가 많아요. 감정은 표출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눌림받고 억압받고 내 욕구를 충족받지 않은 그런 우리의 자녀들은 사춘기 때 폭발합니다. 그때 힘이 생겼을 때 반항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는 선과 악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과를 잘 못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 밑바닥의 문화의 사고방식 뭐예요? 내가 사과하면 난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절대 자존심, 상처 많은 사람은 사과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의 그런 문화는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렇게 쓰레기들이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없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자, 여러분들은 자 왼쪽 거 먼저 보세요. 자, 뭐가 더 길어 보여요? 뭐가 더 커 보여요? 자, 세로. 오케이. 자, 가로. 네. 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뭐가 더 길어요? 하니까 바로 세로 나왔죠. 자,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때요? 세로도 10cm, 가로도 10cm예요. 내 안경. 그래서 이 이제 선진국이나 이제 이런 이제 사회 문화가 발달된 사고 방식은 우리는 되게 이렇게 이제 공간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TV도 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로가 많이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세로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에서는 여러분 노란 선에 어떤 노란 선이 더 길어 보이세요? 네. 앞에 거, 위에 게 길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발전된 문화의 사람들은. 그런데 뭐 이제 아프리카나 되게 이렇게 TV나 이런 핸드폰이나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앞에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그 다음 그림에는 보면은 아래나 위나 센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고 틀리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각이라고 해요. 이 지각은 뭐냐면 따뜻할 수도 있고 차가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은 생각과 이런 선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이 아닙니다. 다른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징은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육, 그다음에 환경, 그런 모든 교육에 따라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냥 문화는 무의식은 여러분의 성격은 그런 기질은 잘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수개월, 수십 년, 수백 년에 쌓여있는 그게 바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게 문화이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가 마음 먹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문화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다르고요. 관계가 다르고 의사결정과 갈등, 뭐 장점, 위험, 영적인 장점, 영적인 위험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집단주의는 우리 한국 문화, 우리 한국 이민교회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점점 다음 세대가 한국 교회를 못 오는 이유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은 집단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딸, 우리 자식, 우리 교회, 우리나라, 모든 게 다요. 우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우리를 많이 듣고 자랐고 부모한테 순종, 하나님께 복종. 이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들은 게 하나님한테 화가 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나요. 그래서
부모님을 볼 때, 엄마를 볼 때 하나님하고 똑같이 나한테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화가 나요. 울더라고요. 가슴이 제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제발 하지 마세요.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제 사고방식은 그랬어요. 노력했어요. 노력해야지 이 문화는 바뀌어요. 애써야지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방학하면 우리 집에서 최대한 내가 잔소리 안 한다. 그리고 우리 집이 가장 편하게, 우리 집이 천국을 경험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나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도록 자꾸 저에게 그렇게 사고방식을 제가 새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집에 오면 행복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요, 한국에서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식 자랑이래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가 뭐냐면 지금 자녀들이 직장이 없어요. 자녀들이 방콕해요. 요즘에는 결혼도 늦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들의 이 가슴앓이의 기도 제목들은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사고방식이 또 목사님 사모님 그냥 또 자녀 자랑하네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린 좀 부정적인 거고, 좋다, 목사님 자녀들을 잘 키우셨구나,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좋은 거를 말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거를 보면서 은근히 기뻐하고 은근히 쌤통이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는 아직 가는 길이 먼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이 사람은 광야가 아직 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 그다음에 내 문화는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는 관계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개인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표현하는 것을 아이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경험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중요해요? 우리, 희생, 우리 교회. 그래서 이 어른들은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봉사와 희생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점점 개인주의로 가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큰 교회들이 싸운대요. 성도들은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밥을 먹어야지. 자, 우리 교회도 문화가 뭐예요? 밥은 맛있게. 그런데 어때요? 다음 세대들은 밥은 부담스러워. 굳이 왜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밥 먹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떨까요? 자,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그런 균형은 교회와 가정에서 세대의 갈등을 문화 차이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정리해봤어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는지 먼저 내면을 보시라는 거예요. 문화가 또 무의식이 건강하게 치유와 이건 회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치유, 회복, 친밀, 이게 제 사역의 모토예요. 친밀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문화가 내 문화를 통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 나를 다스리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교만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화, 그리고 그 사람의 살아온
자라온 환경, 부모랑 일찍여였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청년들을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는 청년들만 보면은 막 2시간 3시간도 막 얘기해요. 기도해줘요. 근데 아이들이 놀래요. 자기 속마음, 나만 아는, 그리고 하나님만 아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성령님은 다 아시니까 알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객관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점과 약점을 알아야 단점을 다른 사람이 지적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좀 기분 나쁠지라도 그냥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자, 2번째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예요. 비판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비판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문화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했죠. 자기의 문화를 잘 파악한 사람은 어때요? 자녀들이 안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안 바뀌면서 자꾸 자녀들 보고 바뀌어. 자, 여러분들은 성도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의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어른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회는 이래. 왜 이래? 목사는 왜 저래? 장로님들 왜 저래? 자, 이러면서 아유, 안 돼라는 안돼의 문화에 안경을 끼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 나가고 하나님까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자, 그리고 3번째, 4번째로 나와 있네요. 자, 다른 사람의 아무튼 티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틀림이 아닌 다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가 먼저 나왔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어렵죠? 목회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오래 참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부정적인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막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특히 막 청년들, 예전에는 제가 좀 이렇게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은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 12시 전에 나한테 문자해.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이렇게 억압하고 통자해서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남자친구 나한테 먼저 보여줘. 얼마나 우리 애들한테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도 막 그런 엄한 그런 부모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애들한테 다 사과했어요. 눈물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또 우리 애들한테도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엄마가 엄마로서의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엄마도 그런 부모님한테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칭찬을 많이 못 받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 받다 보니까 엄마가 너희들한테 상처를 줬다. 우리 청년들 한테도 내가 상처를 줬다라는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쉽지 않아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점점 여러분한테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부정적인 걸 끊어냅니다. 그리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저는 빨리빨리 갑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식을 누리는, 이번 주에도 거의 교회에서 시간을 막 빨리 가니까 막 밤 9시까지도 있고 막 7시까지도 있고, 그냥 말씀 준비하고 또 막 요즘에 또 기말 과제 때문에 내기를 해야 되니까 막 머리가 막 힘들고, 또 이번 주에는 멀리서 또 이제 3시간 기도 참석하려고 손님이 오시고 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분주하니까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많은 일을 한꺼번에 못해요. 하나에 집중하면 그거에 몰입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그러면 제가 좀 늦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남편도 목사님 이번 주만 다음 주까지 기다려 주세요. 밥은 알아서. 그래서 밤에 가서 막 음식 해놓고, 그래서 목사님도 안 봐야 돼요. 전화 통화도 될 수 있으면 카톡도 안 봐야 돼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게 제 그냥 문화인 거예요. 제 스타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틀린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제가 예전에는 나는 부족해, 우리 목사님은 완벽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남자가 우리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일 똑똑한 게 우리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 이 마음이 막 쌓여있을 때 나중에 막 화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싸워요. 근데 부딪혔어요. 요즘은 안 싸웁니다. 그게 내 밑바닥에 뭐였냐면, 그래 당신은 고등동물이고 나는 하등동물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제가 표현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건 누구 문제예요? 뭐 목사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사고방식인 거예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목사님은 똑똑해, 나는 똑똑하지 않아,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 나는 설교를 못해.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제 너무 새벽까지 힘든 게, 고생한 게 뭐냐면 우리 통역하는 청년한테 이거를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다 타이핑 쳐줘야 되잖아요. 저거 문자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독복 있고 몇 시간 있어야지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설교가 나오려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는 수십 년의 문화가, 이 설교 준비하는 문화가 쌓여 있으니까 건드리면 이제는 목사예요. 근데 저는 아직은 이 설교에 대한 문화가 장착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긴장이 돼요. 하지만 저는 건드리면 기도 문화예요. 건드리면 기도는 잘 나옵니다. 건드리면 방언은 그냥 나오고, 건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이거는 내 문화인가? 하나님 문화인가?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이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가? 제 문화의 생각은 뭐예요? 뭐가 중요하냐? 제가 그래서 어제도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봉사하시는 분들을 같이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성숙의 문화입니다. 성숙한 분들입니다. 제가 혹시 전화 안 해도, 아파도 여러분이 잘 몰라줘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저는 아픈 분들, 또 주일날 안 나오신 분들한테 조금 더 포커스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더 이제 시간을 제가 할애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포했어요. 절대 이제는 서운하지 마세요. 절대 이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여러분, 기다림이었어요. 우리 교회 목회도 뭐요? 16년 차예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가와라.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도 부탁해라. 왜냐하면 저는 지금 어떤 사람한테 집중하냐면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집중해요.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왜냐하면 내 문화는 나이가 점점 드니까 에너지가 고갈돼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노인의 문화예요. 에너지를 세이브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60대, 70대,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우리 공장로님, 우리 양장로님, 또 우리 박장로님, 장로님들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밥도 막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죄송해요, 또 이거 자랑이네. 네, 우리 또 이게 큰 아들도 우리 이제 요한이도 첫 예물을 하나님께, 제가 우리 목사한테 첫 예물 이제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두 번째는 부모한테,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전교인 식사 대접했잖아요. 네 번째는 장로님들 제 기억엔 100불 이상인 것 같아요. 구두 한 켤레씩 사줬어요. 이게 우리 집안의 문화예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한마음교회.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란 거는 우리 한마음교회의 그 사랑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다. 저는 그것을 알아요. 자, 근데 우리 큰아들이 너무 감사해요.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못해 이렇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첫 예물 드리고, 두 번째는 엄마 아빠 써,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장로님 부부 요번에 오시면 식사 대접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없는 형편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 부모, 그 다음에 성도님들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또 우리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런 문화, 너무 아름다운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화가 지금부터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좋은 문화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말을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 청년 아이들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서 니네 부모님이 그 부모님 기도할 땐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부모님들한테 거절감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말 조심하세요. 표정 조심하세요. 태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은 지금 안 그런데 결혼하면 영락 없어요. 딸들은 엄마랑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부싸움 할 때 이혼하는 가장 근본을 들어가 봤더니 그 핵심이 뭐냐면 말인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나는 말이 뭐냐면 남편들이 장모님 똑같네. 장모님 닮았네. 이거래요 요즘 세대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 조심하셔야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나 봐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너무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PPT를 보더니 여보 이거는 3주치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내 기질 내 뇌구조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저의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제 탓을 했어요. 낮은 자존감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희정아 넌 잘하고 있어. 너답게 살아.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해. 저의 사고방식의 문화는 내가 사랑을 계속 묵상했어요. 사랑은 뭘까?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더라고요. 내가 없는 것을 막 주려고 애쓰는 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있는 거, 내가 좋은 거, 그것을 내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람에게 최대한 주자.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많이 듣는 말은 죄송해요. 따뜻하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다 들칠 수 있지만 저에게 이렇게 사역하러 이제 나갈 때는 제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저는 집회를 하면은 시간을 안 봐요. 12시, 1시, 2시 제 에너지를 거의 80~90% 이상을 써요. 에너지를 쏟으면 제가 이렇게 저리는 게 와요. 그래서 점점 체력이 떨어져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제 것을 주니까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또 자랑할게요. 그게 뭐냐면 저는 청년들, 목사님 자녀들 제가 문화를 새겼습니다. 용돈 준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갔다가 저기 아들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목사님 이제 목녀님 자녀를 봤을 때 잘 살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50불씩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약속했는데 갔더니 100불. 그래가지고 100불씩 용돈 줘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청년들 만나면 새 청년을 만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제가 뭐 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돈 없다는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부자야. 하나님이 주셔. 이렇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인생의 시드머니를 준다. 그래서 5만 원은 큰 거예요. 10만 원은 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주실 거야. 꿈을 가져.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니까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판단보다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정죄보다 이해예요. 그리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감에 대해서도 준비했는데 공감은 여러 학자들이 말을 했어요. 공감은 뭐냐면 이 아프리카 원주민의 격언에 보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기 전에는 충고하지 마라. 뭐라고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쩔뚝쩔뚝 이렇게 하고 막 인상을 쓰고 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렇게. 근데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발이 아픈가?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신발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 안에 자꾸 돌들이 들어와서 아파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1마일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사람의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화적인 해석이 여러분의 자리에,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고보다는 언더스탠딩,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학의 이 공감을 말한 사람이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청소년 연구가였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얘기한 건, 공감은 상담자가 그 소년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성인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소년이 바라는 방식 그대로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공감은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는 거 그 이상이에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칼 로저스라는 이 신학자는 고전적 정의를 뭐냐면, 이 공감은 그 사람처럼 as if, 그러니까 지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이해하고 그 이해를 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애간이라는 사람이 또 말을 했습니다. 자, 문화는 무의식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결단과 훈련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문화와 여러분 신앙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신앙이 이긴다고 생각하시죠? 문화가 이깁니다. 무의식입니다. 왜요? 문화는 수십 년 여러분한테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아주 어렵습니다. 신앙은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사랑은 오랫동안 연습해야 됩니다. 육신의 습관은 쉽지 않습니다. 쳐서 복종하며 예배 나와야 됩니다. 쳐서 복종하면 무릎 꿇고 침대에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화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을 계속, 용서를 계속 용납하고 기다리는 그런 문화를 계속 연습해야 그나마 아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꿀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임팩트하게 들어올까. 여러분, 여러분의 문화와 신앙은 싸우면 여러분의 문화가 이겨요. 그래서 나도 잘 안 바뀌는데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사고방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셔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문화가 어떻게 하면 바뀌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에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